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입니다. 1302면 하박국 2장 1302면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연세가 드시면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지 않고 입으로 넘기시는 것 같아요. 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시인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급격히 쇠퇴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하박국에 있는 대로 우두머리가 없는 벌레들 같이 전부 지 살 길만 찾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런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이 뭐냐면은 갈대아의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갈대아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 못된 갈대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대답은 뭐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고, 먼저 우리가 선지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성루에 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죠? 그 자를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뭐냐면은 소경된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천벌받아서 그렇다,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제자들은 물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선지자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박국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좋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고 이러거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 성루에 서야 돼.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구역장들 구역학장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구역원들이 참 구역장을 판단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것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행동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교회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왜 돈 이거밖에 못 벌어와? 우리 엄마는 왜 이래? 그러면 그 집이 제대로 집안 아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을 봐야 된다. 언제나 여러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하박국이 딱 그래 가니까 하나님에게서 음성 듣잖아요. 그 음성도 그냥 이렇게 청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자기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자세. 그 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갈대아. 돈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하루 3끼밖에 못 먹더라고. 왜 돈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술을 즐기려고, 향락하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욕심은 한정이 없는 거지, 인간에게. 갈대아가 그런 것 같아. 우리 무덤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무저갱이 뭐예요? 네?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 말이에요. 구릉이라 이 말이에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지옥은. 우리 마음은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온 우주를 다 채워보세요. 만족이 있는 거. 천국은 뭐냐면 거기에 바닥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닥이 딱 있으면은 들어오는 만큼 감사가 넘쳐나요. 이해되세요?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채워짐이 없어요.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이 소리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닥을 뭐로 깔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깔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세요. 자녀들 욕심 한이 없어요. 어릴 때 이거 해주면 또 해달라 또 해달라. 그런데 그 마음에 부모라는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라는가 하면은 조그만한 걸 줘도 감사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어떤 환경에도 이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치 양이 그 주인을 아는 것과 같은 것. 인간은 자기 주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식이 그 낳은 부모를 아는 것과 같은. 그때부터 우리 참 만족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모보다 뭐 하는가 하면 유괴범 좋아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로 다 넣어도 우리 마음은요 우주보다 훨씬 커요. 너만큼 공하고 허무하다. 파스터 목사님, 난 정말 원없이 쓰고 싶어요. 그래 보라, 써도 못하고 맨날 그러다 사는 거지 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죽음에 만족이 없듯이. 그게 갈대아 제국주의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적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월드컵 4강 갔으면 됐지 뭐. 갔을 때 히딩크 말로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걸 멋있는 말인 줄 알아. 그 제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예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족 없이 뭔가를 크게 이루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를 찬양할 것 같은. 인간에게는 또 희한한 게 뭐냐,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돈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존경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이 뭔가?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다른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구역장에 뭐냐면은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 있는 교회들 많아요. 제국주의적 사관이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이래 돼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굉장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다 조롱하고 욕한다고.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 존경하는 것처럼 세상에 못 봤어요. 그 앞에서는 끄덕여 주지만 돌아서서는 조롱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화 있을진저. 오늘 여기 5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국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런데 이 화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는 화로다, 화 있다라는 말은 신의 운명을 거스릴 때에 파멸당하는 것, 완전히 철저히 파괴당하는 것을 화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이방의 모든 사고는 운명주의, 숙명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거스리면 안 된다 이런 숙명주의를 가지고 있다. 뭐 인도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운명을 거스리는 순간 파멸된다. 그 이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지금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대아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스도적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라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이치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 우리가 카타크리노멘 당하면 안 돼. 심판. 이걸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은혜 받은 거야.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뭐만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각성은 뭐냐면 화로다 라고 할 때 그 각성이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안 돼.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안 돼. 화로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예수를 믿는다.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난주일 설교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저버리게 되면은 뭐 하게 돼?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파멸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가 공부하라 뭘 하라 이러니까 싫어가지고 유괴범이 네 모든 것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 따라와 하고 가면은 파멸되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부모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무적행의 바탕이 깔릴 때 올바른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참 만족과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은 이걸 받아들인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가지고 판단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적이 없어요. 지발로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탄을 아버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돼요. 만족이 없다고 무적행해지. 우리 마음을 부평초라는 거예요. 부평초 떠돌아다니는 정함이 없는 거죠. 마음에 정함이 없는. 고향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화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각이 좀 있었으면 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은 뭐냐면은 말로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가지고 너무 옛날에 교리화 시켜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경관성을 쌓았다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것 안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파멸된다. 이게 화 있을진지.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 영원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파멸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며느리에게 전도했더니만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하니까 간다 이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예수 믿는데 천국 가냐 하니까 천국 간다니까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나 안 갈란다고.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남보다 못한 것. 그게 뭐예요? 형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힘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이 화로다 망하여야 될다 해서 쭉 5가지로 나타나요. 거기 보세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만이 내 것이에요. 내 소유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검사장은요, 국가에서 주는 봉급이 자기 소유예요. 아닌 걸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사상 초유의 감옥 가는 일이 있잖아요. 전부 누가 아닌 걸 모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가족인 것을 모르는 자. 그럼 집에 있으면은 내 앞에 있는 내 분복만이 내 것이지요. 형, 동생 것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잖아요. 왜? 그 뒤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고. 내 소유는 하루 세 끼예요, 세 끼. 하루 세 끼만 있으면 돼요. 나도 화를 받아서 배가 자꾸 나오잖아. 세 끼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네 끼량 먹어. 입이 땡겨. 참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그런 말을 헛되이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갑시다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요? 응? 이번 주 뭐라 했는가 못 들었나? 어떤 행제가 내 속에 생기면은 야 오늘 행제했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행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이죠. 응? 여러분 가다가 이런 거 보세요. 누가 돈 1억이 흘려져가 있어 아무도 못 봐. 행제야 안 행제? 끝내주는 행제지. 그거 둘렁줘서 호주머니 넣어서 안 되잖아요. 그 1억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 이식 받을 수술비일 수도 있고 전세돈에 그거 없으면 그 가족이 모두 다 길거리 내앉을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행제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좋은 긴데 근데 이 갈대아는 소유 아닌 것을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족의 것을 빼앗아서 파멸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우리가 진경준이나 뭐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면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도 교회 다닐 것입니다. 홍만표도 사랑의 교회에 집사로서 대책회의하고 참석했더라고.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다른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보다 더 흰센 놈이 나타나는 순간 네가 네 것 아닌 것을 모으려고 했듯이 그 사람도 네 것 아닌 것을 자기 것 아닌 것을 잡으려고 네 것 다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 140억 몰수. 국민들의 여론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또 사실은 이 말대로 바벨론도 갈대아도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뭐 온천을 얻은 것 같았지만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페르시아가 다
다시 갈대아에게 그랬다고. 이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반드시 역사에도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심판. 9절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인가? 제가 이래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요. 자꾸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안 돼. 주일날 하루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는 건가?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성령을 보면서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 준 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담장 높은 곳에 살고 싶어요. 동백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요? 자꾸 타워 팰리스 가고 싶어. 좀 잘 사는 집에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힘들어요. 자꾸. 제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는 그 문장을 헛되이 듣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안전,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이 너무 교인들에게 익숙해서 내가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수십억 연봉 받으면 못해요. 거기 80을 살고 90을 살게 하는 데에 보장이 안 돼요. 안 돼요. 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여기에 자기 집을 위하여 했는데 자기 집이라는 말은 말하면은 지 자식을 위해서. 집은 뭐 내 자식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대부분 보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목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에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면 자기 자식, 혈연에 대한 집착, 강한 사람일수록 커요. 이런 사람이 화가 있대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 같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더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가 쌓은 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기가 높은데 집만 잘 지어놓으면 안전하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지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세상에는요, 무언가를 이룬 것들은요, 인간이 이룬 것들은 거기에 피와 불의가 있어요. 피와 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벨탑이라는 거죠. 참 사람들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영웅을 보면서 칭송을 해요. 그 위대한 일 속에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썩어서 죽어요. 내가 죽어야 거기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족에도 보세요. 회사는요, 회사가 크게 되려면 직원들을 쥐어 짜야 돼요. 백혈병에 걸리든 뭘 하든 간에 위험한 일 시켜가지고 성과주의 업적만 이루려고 해요. 가족은 보세요. 자식을 위한 부모가 날마다 죽으니까 그 부모의 죽은 삶 이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바벨탑.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다. 그 죽는 게 뭡니까? 재물로서 자기의 집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많은 걸 쌓아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야죠. 사람들은 참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유명해지면 참 불편해요. 지금 신문지상에 전부 조그만한 일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부끄럽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안 난 놈들이 그런 짓 한다고 해서요, 전혀 신문에 날 일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행복해요? 유명 안 한 나는 행복해. 근데 부모들이 지는 행복하게 살아놓고 자식은 유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쌓은 것들이 다 불탈. 고린도전서도 그러더라고. 우리의 공력이 불탈 때, 공력이 뭡니까? 우리의 공력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은 것만이 남아요. 응? 죽은 것.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이런 신앙, 응? 끝이 없는 내 마음의 무적행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더 갈증 날 때 소금물 먹음으로 더 갈증 나는 생애가 아니라 정말 생수 한 방울이라도 먹어서 좀 갈증이 여러분들 속에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죠.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 것.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시인한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시인하고 알게 되면은요, 세상의 헛된 일로 피곤한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다. 사람들을 홀려서 자기의 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해서 상대방의 가장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남이 욕하면 뭐 해요? 화가 나잖아요. 지는 욕하면서도.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새긴 우상을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진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도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빌듯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히 비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3장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삶이 하박국에 있어져요. 온 땅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레서 우스.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럴 때에도 째야 됩니까? 짜기는 놔두는 거지. 하나님이 놔둔 거 네가 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게 문제야. 하나님이 놔둔 걸 왜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왜 내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낀데. 여러분 어릴 때 자식 안 그랬어요? 부모를 왜 판단해요? 때가 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줄 낀데 쥐가 판단하는겨. 참. 그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네. 우리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놔둔 걸 네가 왜?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응? 하나님 아신다고. 그런데 놔둘 때에는 왜 놔뒀겠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규범을 짜는 데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운 교회가 되면 안 돼. 그 심판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한 것과 이웃이 영원한 가족이 됐는데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그리스도적 사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